안녕하세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짊어짐의 신비에 대해서 첫 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눴댔습니다. 짊어짐 쉽지 않은 주제이고 짊어짐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은 짊어짐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짊어짐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짐으로 초대해 주실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강의는 짊어짐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초대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쉼으로 초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이런 벌을 주시죠. 네가 땅에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될 거다.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와의 경우에는 내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거다. 해산의 고통하는 수고가 있어 애를 낳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래의 모든 인류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영상이 하나 떴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유치원 아이가 우리는 휴식이 필요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휴식이 필요해. 제가 보면서요. 한편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야, 저 어린 아이도 휴식이 필요하구나. 저 나이가 어린 아이도 참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오늘 예수님에게 오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데는 두 가지 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짐, 무서운 죄의 짐, 괴로운 고통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안식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쉼은 첫째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찬송가 337장 후렴 가사를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때가 있잖아요.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를 쉬게 해 주시지요.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교환, wonderful exchang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절망과 좌절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 주시고,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비롯한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가져가시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줘요. 이게 놀라운 교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쉼, 안식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움켜쥐고 있어서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저 내가 짊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죠. 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언젠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자에게 쉼을 준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쉼이 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보통 쉼을 얻으려면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차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오히려 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질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멍에의 특징이,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멍에는 보통 2마리 소가 결의로서 이렇게 함께 매는 멍에예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소가 혼자 이게 멍에를 메고 가지 않고 꼭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멍에를 메면 옆에 일 잘하는 소가 멍에를 끌고 가요. 그럼 옆에 있는 소는 같이 그냥 들러리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일 잘하는 소가, 든든한 소가 멍에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소는 이 소를 배우는 거죠. 배우고 같이 가면서 일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는 같이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매면 가벼워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이 쉬워요. 왜요? 일 잘하는 소가 끌고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 우리 인생이 쉬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능력을 다시 쌓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소극적인 자세라면 정말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적극적인 모습은 짊어짐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은 쉼과 안식의 소극적인 자세.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쉼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인생의 짐,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피하고 싶죠. 누구든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싶겠어요? 하지만 기꺼이 짊어지는 순간 이전에 몰랐던 세계를 맛보게 될 겁니다. 짊어져 보면은 내가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져 주시기 때문이지요. 멍에는 짊어져 본 자만이 알게 돼 있어요. 멍에를 안 매본 사람은,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사람은 이 멍에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멍에를 짊어져 보면 이전에 몰랐던 세계가 열려지게 돼요.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한번 짊어져 보면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생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 보게 되면 교회를 막 핍박할 정도로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과 율법을 다 배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하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바울에게서의 능력은 언제 그 능력이 발휘되는가 하면 이럴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을 때 진정한 능력이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가 갖추고 있는 모든 자격이나 조건보다 훨씬 뛰어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는 순간 그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배설물 여기서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력발전소의 사진인데요. 댐을 이렇게 쌓아서 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쏟아지게 되잖아요. 쏟아지게 돼서 여기서 밑에 이제 터빈이 돌아가면서 수력 발전을 하게 되죠.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그 길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힘이 더 강력하죠. 수력 발전이 막 더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얕으면 얕을수록 힘이 약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것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바가 되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낮추니까 그 어마어마한 차이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려놓는 일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내려놓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죠. 근데 바울의 능력은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또 하나의 영성이죠. 또 하나의 영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영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바울의 능력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거 싫다고 무겁다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대신 내가 짊어지는 삶, 피곤하고 고달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무겁지만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만이 그럴까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죠. 예수님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맨 처음 소개를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축약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하나님의 본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삶에 놀라운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런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마땅하신 분인데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의 영성이죠. 바로 내려놓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려놓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시니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아까 수력발전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사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지. 내려놓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내려놓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내려오심과 더불어 예수님에게는 짊어짐의 영성이 있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삶을 사십니다. 짊어지시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당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그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짊어짐에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을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점 한국 교회는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저 편한 신앙생활,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 그래서 제자보다는 무리로 예수를 따르고 사명보다는 교양을 추구하며 헌신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더 많이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헤퍼가 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 값 없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은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렸다. 이런 아픈 지적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치 값싼 은혜처럼 취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혹시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짊어짐의 영성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좀 쉽게 가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짊어지고 가야 된다, 선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짊어지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짊어짐의 삶을 살아보면 그때 그 영광, 짊어짐의 은혜, 짊어짐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 잘 몰라요. 정말 주님과 함께 짊어져 보면 우리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편한 인생을 살기보다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즐거움, 짊어짐의 기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짊어짐 세 번째 시간으로 짊어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